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86장 보면 가사 중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칠고 죽을 일 쌓였구나. 가사를 쭉 읽다 보면요, 야, 얼마나 이렇게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은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고난? 경제적인 고난, 사업 실패의 고난들, 질병의 고난들,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역경이 서여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 다가온 고난을 이기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승리된 비율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정답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가려우면 손이 가고 아프면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면요, 어김없이 분주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모전시 부서라고 하죠.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 응급실은 그 병원에 환자가 도착하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료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119를 부르죠. 119를 부르면요, 제일 먼저 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확보한다. 그 기도는요, 그 에어웨이라 하죠.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터준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정말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터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모전 시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뭡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하자. 철저하게 회개하자. 환난과 고난은 대체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중에 무엇인가 내 잘못이 발견되면요, 우린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혹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요, 인생 속에 고통이 점점 더 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대 맞고 두드려 맞고 지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 말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죄악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언젠가 그 프로를 보니까요, 그 이혼에 대한 프로인데 남편이 몰래 이렇게 와서 그 캠프에 와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술을 먹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술을 이렇게 먹고 있다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상담자하고, 술을 안 드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캠프에 와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할 때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줄이고 끊겠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이 생에서는 절대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쭉 놀라더라고요. 중독자들은요,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돌아서면 술 고파가지고 숨어서도 먹고,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저 구석에서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뭡니까? 이 죄란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죠? 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죄를 지면요 옆 사람도 보면서 이게 학습해보면서 죄를 배우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요 먼저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5장 16절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리라. 철저히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고난이 오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깨어지자.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깨어지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요, 소자가 실소자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이렇게 막 빻아서 시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 같이 그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곡식이 빠질 때, 그렇죠? 이 알맹이가 빠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아집이, 우리의 고집이 깨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바스러져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같이 고난의 방망이로 맞아서 깨어지고 바스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 번씩 정죄를 당하고 방앗간 가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후커니 돌림을 통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래요. 그냥 놔뒀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저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으스러져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인생은 바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래요.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래요. 그냥 온전하게 사용됐습니까? 아니란 부분입니다.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손댄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20년 이상 고난의 생애를 보내다가 야복 강가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한두 뼈가 부스러지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바스러질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정에서 지내며 우쭐거리며 교만했던 이 자아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겪은 다음에 깨어지고 바스러진 그 다음에 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피난길에 시므이가 조롱하고 욕할 때도 바세바의 품에서 난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당하는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주님, 목사님, 이 고난 언제까지 당해야 되죠?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렇죠? 우린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터널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여러분, 인내하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있는 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고난이 오면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다시 한번, 나부터 겸손하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요 교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바로 교만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교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도, 별로 내가 생각한 대로 큰 실수가 없어도 교만해지면요 고난과 풍파가 다가옵니다. 교만하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교만이 머리를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이 올 때 겸손하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 안에 있음을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사업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내 가게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자녀,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오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인생에 불성각이 돼 주셔서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사업을 지켜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성각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으로 여러분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성각 안으로 들어온 이 화는요 복으로 변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더올 때 주여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당한다면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넘어지지 마시고 누굴 탓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품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동남아 가면요 파는 곳이 있어요. 꼭 그 관광객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 꼭 가는 데 있죠. 진주 양식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주 양식장. 근데 여러분 진주가 뭔지 아시죠?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그 이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 조개들이 눈물을 막 흘려서 그 이물질을 싸서 만든 것이 진주라는 것들이죠. 그것이 액이 많이 나오면요 진주알이 커지고요 액이 적게 나오면 바풀 진주가 되는 거죠. 조그만 진주, 못생긴 진주가 되는 것들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싸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녹이려고 하는 그 많은 눈물이 우리의 또한 엑기스가 되고 결정체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체라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제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져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귀한 평화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져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잊을 건 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곳이 찾아 회개해 나가며 깨어져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질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히 있을 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때 총매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의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